전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우리 박혜영 이사님은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어렸을 때 오셔서 한국말이 가끔 서툴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은 이거 인사 아니고요. 이거 인사 아니고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 만사라는 뜻이 뭐예요? 만 가지 일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 일이 곧 만 가지 일이다.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매 또는 우매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매자라는 단어가 전도서 10장에는 9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 10장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냐면 어리석음, 인생의 어리석음 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인간의 어리석음 또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며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전도자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공들여 쌓은 지혜이고 존귀이고 명예라 할지라도요, 사람이라는 게 그 단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평생을 공들여 쌓은 그 업적, 명예 또 그 지혜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파급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약간은 달라요. 다른데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거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식, 많은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많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그 의미로서의 지혜란 뭐냐면, 인생의 참된 지혜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식과 능력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해결해 나갔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들이 아니면 지적인 능력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 역시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인생의 진리인 양, 자기가 마치 인생의 진리를 다 꿰차고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어리석음으로도 평생에 걸쳐서 이룬 그 지혜와 명예, 존귀, 성공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경고했느냐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빠져서 악취를 낸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에 파리가 한 마리가 드러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건져내고 그걸 국을 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아주 비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우리 정우 쌤이 그러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2마리 있으면요. 한 마리, 2마리까지 건져내? 근데 파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먹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건져내고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에게 가서 항의를 하겠지. 그리고서 이 국을 치워버리고 다시 새로 국을 내든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그냥 식당을 나오겠죠. 근데 이처럼 파리가 설렁탕에 비하면 큰 국굴에서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어떻게 국 전체를 못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린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고 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작은 어리석음 단 하나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30년 교회 다녔다, 50년 교회 다녔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돼요. 그냥 내가 30년 동안 딴 길로 새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30년이나 교회 다닌 사람인데,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해 유혹에 안 넘어가나요? 이성의 유혹에 안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요,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가요. 난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가. 자신하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유혹에 아주 민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아주 작은 그 어리석은 일에도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뭐냐? 나는 어떤 유혹,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언제라도 많은 돈으로 나를 유혹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큰 돈 앞에 유혹에 빠져갖고서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알면은 그런 유혹이 올 때, 나 넘어질 수 있을 텐데 라며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 작은 어리석은 한 가지 일로 자기가 평생을 쌓은 부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전도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도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방향으로 향한다라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전도자는요, 인생이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 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정말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라 생각해.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다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다래. 부부지간에도 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지가 맞다라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내가 가는 길을 맞다라고 우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양의 철학이라든지 서양의 철학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나면서 또 악하게 태어나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글쎄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내면 본성 안에는 그 복잡 오묘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저는 함부로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꾸준히 지켜본 결과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은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죠. 그렇죠? 옳은 길로 갈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그릇된 길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하는 말이죠.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내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이웃들과 아니면 부부와 화합해 갖고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단 한 가정이라도 있는가? 마음 같아서는 벌써 이혼했을걸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골프장 가 있었겠지? 아니면 무도회장 가 있었겠지? 마음 가는 게 아닌데도 그냥 그래도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은 뭔가 그 묘한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해 아무 성찰이나 묵상이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만 하면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 마련이에요. 그릇된 길로 가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안에는요, 이기적이며 교만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내 안에 죄인된 본성도 있고 이기적인 본성도 있지만 내 안에 또 어떤 본성도 있어요. 이타적인 본성도 있고 남을 배려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성찰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고민을 통하여 그것을 발현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묵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고민한 대로, 성찰한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요 결코 자연산 우리의 오리지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성찰을 통하여, 고민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개발해냈기 때문에, 찾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내 삶을 리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성인입니까? 기독교의 그 아버지와 같은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날마다 굴복시켜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내가 옳은 길을 간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인생 살면요, 망해요. 마음 가는 대로 인생 살아갖고 나 잘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이런 사람은요, 그런 길을 갈수록 자기 어리석음만 점점점 드러낼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드러냅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서 10장 3절의 말씀이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통하여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경고처럼 사람의 마음과 그 입술은 연동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마음이 위를 향하고 위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요, 지혜의 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를 향하고 아래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사람의 말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라는 거예요. 4절은 주권자에 대한 지혜와 어리석음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2절, 3절 한 거고요. 이제 4절부터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도 10장 4절이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주권자가 화를 내고, 여기서 주권자는 뭐예요? 지도자, 통치자, 뭐 왕이겠죠. 아니면 뭐 자기보다 높은 윗사람일 수가 있겠죠. 자기 어떤 뭐 직장에서 말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뭐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회사에 따지면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는 사람이겠죠. 주권자가 화를 내거든. 그런데 보면은 큰 그러니까 허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주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권자가 내 허물 때문에 크게 화를 내면은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요, 성질이 있기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자리를 뜨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주권자의 책망을 견디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큰 허물을 덮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사표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욱할 수도 있지. 근데 하면 돼. 그냥 혼자서 욱하고 그냥 저 호숫가 가서 욕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욱해갖고서 나한테 혼내킨다고 따지고 싸워갖고서 결국 그래갖고 뭐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면은 결국은 내 생계에 심각한 지장만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윗사람을 늘 만나게 되어있죠. 저도 뭐 교회 목사들 모임 가면은 뭐 거기도 감인사도 있고 나보다 더 선배인 목사님도 있고 그런 여러 관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손님이 주권자이겠죠. 이런 주권자들이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고 부딪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딪힐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지죠. 공손한 자세로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자신의 큰 잘못도 해결할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며 살아가는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잘못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은 다 잘못하죠. 실수하죠. 왜 실수가 없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아이패드 안 갖고 이렇게 와갖고서 그냥 예배 시간에 가잖아. 그러니까 다 실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음이냐를 구별해지는 중요한 차이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데 주권자라고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10장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5절에는 전도자의 매우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주권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하는 잘못은요, 실수는요, 어리석음은요, 아무리 심각해도 그냥 큰 잘못에 지나지 않아. 큰 잘못이야. 그런데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의 어리석음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재난이 뭐예요? 재난이 어떤 걸 우리는 재난이라고 해요? 예? 재난이 어떤 걸 재난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디제스터, 뭘 디제스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삶의 생존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바로 재난이라고 해요. 근데 주권자의 어리석음은 뭐와 같다? 재난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주권자로 인하여 생겨나는 재난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자가 본 주권자의 가장 큰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전도서 10장 6절이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권자라고 해도, 리더라 할지라도 나라의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권한이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내어서 적세적소에 배치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전문 분야를 잘 활용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가 해야 되는, 리더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한 말이더라고 보니까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임명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공직에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나라 전체의 통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인재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망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겪게 되겠죠. 그러면 통치자들은 왜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를 잘해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일을 잘하겠죠.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누군들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 늘 항상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 항상. 그래서 뭐 십상시라고 해갖고서 맨날 그 대통령 권력 주변에는 뭐 요새는 뭐 윤핵관이다 해갖고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이렇게 앉히는, 이은재라는 사람이 무슨 정말 자기 전공하고도 상관없는 이상한 자리에 그 수억의 그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임명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최고의 주권자인 대통령이요,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개에서 4,000개래요. 장들이. 그리고 이렇게 임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장을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 장이 또 부처의 장들을, 부서장들을 임명하셨죠. 이렇게 해갖고서 자기가 대통령이 국가의 공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18,000개의 자리에 이른다고 해요, 한국에. 대통령이.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운영되어진 것.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짊어지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자연이 만들어낸 재난보다요 훨씬 더 심각한 인적인 재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요번에 그 행안부 장관 사태로 인해 갖고서 인적인 재난들을 겪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권자리를 잡고서 행정을 개떡같이 개판같이 하니까 나라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의 경고를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뭐 주권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데 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매우 중요한 주권자예요. 누구의 주권자예요? 예? 내 인생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주권자인데 뭐냐? 자기 인생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이나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옳은 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요, 우리 역시 뭐예요? 인생에 매우 어리석은 주권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매우 어리석은 주권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 하시란 말이야. 비록 싫은 말을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저를 가까이 하셔야지. 왜 저를 이렇게 멀리 하시고 도망을 가시고 피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인생에 우리는 주권자로서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해서도 안 되고 간섭받아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가지 않도록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이 필요하고요. 고민이 필요하고요. 생각이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고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뭐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묵상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의 차이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방향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 없이, 성찰 없이, 반성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착각한다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가야 할 자리를 가고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분별하고 노력하는. 남 인생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어떻게 사는 거 뭐 이렇게 오지랖들이 이렇게 넓어갖고서 자기 인생이나 돌봐도 자기 인생도 못 돌보면서 왜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섭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바르게 잘 살아가시고요.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르게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